아브라함의 길, 롯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닷길을 해로라고 하는데, 이 해로에는 하나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요즘 최근 뉴스를 통해서 새롭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항상 무선 통신을 하는데 큰 배가 작은 배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 그것이 이제 해로에서의 규칙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즘 많이 뉴스를 통해서 안타까운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아직 몇 명의 실종자가 있죠? 7명의 실종자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뭐 독일에서 이제 그 전문 견이 그 강아지 개가 그것을 투입돼 가지고 수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대단합니다. 개가 이제 물속까지도 다 수색을 감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마리의 독일에서 온 개들이 지금 수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아마 이 해로에서의 규칙, 큰 배가 작은 배를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 큰 배가 작은 배를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는 규칙은, 만약 사고가 나면 큰 배가 작은 배가 부닥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규칙을 정했을 것 같습니다. 큰 배와 작은 배가 부닥치면 어떻게 되죠? 이번에 우리가 잘 봤지 않았습니까? 큰 배가 작은 배를 치면 작은 배는 바로 그냥 그 밑으로 깔려 들어가는 장면이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중에는 항로가 있습니다. 항로는 관제탑이라는 게 있어서 질서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길을 이동할 때 고도와 그리고 항로를 잘 지정해줘서 서로 부닥치지 않게 통제하는 관제탑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로는요, 중앙분리대가 있죠. 그래서 중앙분리대와 차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내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교통 신호들이 있고, 그리고 교통 표지판이 있고, 또 차선이 있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백길을 보니까 이번에 오로지 한 가지, 뭐 차선을 그릴 수도 없고 교통신호를 만들 수도 없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한 가지는 무선 통신이더라고요. 계속 통신하면서 내가 어디 있다,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 진행한다. 굉장히 많은 채널을 통해서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듣고 집중해야지 내가 갈 길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배가 작은 배의 소리를 무시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고스란히 사고가 날 것입니다. 그 모든 피해는 누가 받죠, 여러분? 작은 배가 받습니다. 큰 배는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기껏해야 기스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의 신음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손해보는 자들, 또 성경에는 부르짖음이라고 나오는데 그 부르짖음은요, 피의 부르짖음이에요. 순교자의 피입니다. 순교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노아 이후에 생명나무의 길을 걸어간 한 사람, 노아가 죽자 노아 이후로 하나님의 귀한 여호와의 길을 걷는 한 사람이 있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 아브라함,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하면 그 권사님이야. 믿음하면 그 집사님이지. 믿음 참 좋으신 분이셔. 여러분, 그런 주변의 소리들을 다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따라가는 것.
여러분 75세의 나이 좀 굉장히 많이 나이가 들었죠. 예, 75세의 나이. 여러분 그 나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아비집을 본토지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하란을 떠나서 지시한 땅,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부터 한 25년간 100세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에 대해서 여호와의 길, 생명나무의 길을 걷는 방법에 대해서 25년간 훈련시키는 장면들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100세쯤 됐을 때 이제 완벽하게 훈련이 마치는, 졸업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아멘. 졸업한 이후도 테스트가 한 번 있죠. 예, 시험이 있습니다. 한 번의 시험이 있죠. 예, 모리아산에서의 이삭을 바치는 번제, 이런 시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여러분 그 땅에 순종해서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기근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듣고선 순종해서 갔으면 그곳에 풍족하고 풍년이 들어야 되는데 그곳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근을 피해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결국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서 내려가서 자칫하면 큰 실수를 범할 뻔했습니다. 사례를 자기의 동생으로 했다가 그 사례가 큰 범죄를 바로 왕한테 끌려갈 뻔하고 그 아내가 될 뻔하다가 결국엔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심으로 그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장면이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계속 깨우치게 하십니다. 뭘 깨우치게 하시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널 지키는 자다. 너 두려워하지 마. 죽을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지키는 자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죠. 여러분 이 애굽에서의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온 아브라함과 룻, 이 룻이 결국에는 이 룻이 아브라함과 큰 소유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결국엔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갈등이 벌어지죠. 믿는 자들끼리, 같은 길을 걷는 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지혜는 뭡니까? 서로 갈 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갈 길을 가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연장자고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누구에게 먼저 줍니까? 롯에게 먼저 주죠. 오늘 말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먼저 그 선택권을 받자마자 바라보니 이 산 위에서 바라보니까 뭐가 보였죠? 비옥한 땅이 보였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요단 쪽으로 바라봤더니 소알까지 큰 온 땅이 어땠다고요? 물이 넉넉하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사해 바다가 풍요로운 그런 호수였어요. 그리고 이곳은 어떤 곳이었다고 어떤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애굽 땅을 못 잊은 거죠 지금. 애굽 땅의 모습을 다시 재현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 땅에 가서 다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는 여러분 영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결국엔 없어지고 잠시 잠깐 사라질 수 있습니까? 사라질 수 있죠. 여러분, 롯이 가자마자 이 풍요로운 땅에, 비옥한 땅에,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땅에, 애굽 땅과 같은 그 땅에 딱 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전쟁의 포로가 돼서 잡혀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여호와의 길을 간 생명나무의 길을 갖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바로 자기의 군사들을 데리고 급히 달려가서 롯을 구출해내는 장면이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따르는 자들은 그들의 어려움을 보시고 달려가서 도움을 줄 줄 아는 그런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기의 조카 롯을 위해서 전쟁 포로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가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참 아름답죠. 심지어는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50명만 있어도 그 땅을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어도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그 50명이 악인들과 함께 멸함을 당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죠. 그래서 50명이 승낙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죠? 45명. 45명이 승낙 받으니까 또 어떻게 했죠? 30명. 30명이 승낙 받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20명. 20명이 승낙 받으니까 10명. 아니, 의인 10명 정도는 있을 것 같다라는 충분한 아브라함의 판단을 했죠. 그랬더니 여러분, 의인 10명을 찾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의인 10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인이 악인으로 변화되는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의인은 점점 줄어들고 악인들만 득세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중보, 여러분, 이 중보가 여러분의 중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롯의 가족을 살리는데 하나님께 간구해서 결국엔 조카 롯의 가족을 다 구원시키죠. 오늘 중요한 질문이 오늘 설교의 전체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이다. 동성애라는 음란죄, 요 하나로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사실 그거는 한 부분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20절 함께 읽도록 할까요?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20절,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천사 둘을 보내셔서 결국에는 그것을 알려고 지금 들은 부르짖음과 그 죄악의 소리를 진짜인지 확인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셨죠. 여러분, 그 천사가 가서 보니까 진짜였어요. 진짜였습니다.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롯의 가족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죄악된 모습, 또 부르짖음은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이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때를 어떤 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어떤 죄악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시는지,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결정하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에스겔서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요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내리셔서 그 도시를 멸망시키신 이유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 누구의 부르짖음입니까? 아마 가난한 자의, 약한 자의 부르짖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부르짖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으시죠. 그리고 그들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교만함이고 거만함이고 그리고 풍족하여서 나태한 것, 풍요함 때문에 나태한 죄, 이 나태한 죄, 이 죄를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없이 하였다. 없는 것으로 취급하셨다. 여러분, 심판을 정하시고 보통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신 이후에 롯에게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롯의 아내들과 두 딸을 데리고 그들을 끄집어내려고 계획하시며 그들을 나오시는 그 순간에 롯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주변에 친척들이나 주변의 사람들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얘기해가지고 데리고 같이 가자. 근데 롯이 그 사위들 결혼할 사위들에게 가가지고 이 얘기를 했더니 사위들이 어떤 반응을 했어요, 여러분? 농담으로 여기더라. 지금 농담하십니까? 이렇게 굳건한 성인데, 이렇게 풍요한 성인데, 이렇게 부자인 이 성에서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죠. 결국엔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십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롯이 주저하고 지체하는 장면이 나오죠. 계속 지체해요. 그리고 제발 소알은 내가 피할 수 있도록, 소알은 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소알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내가 산에 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산에서 어떻게 지금 도시 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연인처럼 밖에 산에 가가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소알성에 가서 내가 살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래서 소알성은 멸하지 않으시고 불과 유황의 불을 면하시고 그 땅에 롯이 들어가기를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아까 본문 말씀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더라. 결국엔 하나님이 롯에게 갔던 그 땅은 소알까지였어요. 근데 소알은 롯 때문에 살려주셨습니다. 그죠? 네. 근데 소알에 거하던 롯이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눈으로 봤어요. 너무 두려워서 소알에도 못 살았어요. 소알에서 이 소알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결국엔 산에 동굴에 가서 살았죠. 여러분, 지체하고 또 지체했던 한 사람 있죠. 롯의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32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26절부터 3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게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물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아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라는 질문에,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물질의 풍요로운 그 풍요로움에 미련을 두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 저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큰 교회에 있었던 습관 다 버리십시오. 큰 배에 탔던 그 유람선과 같은 그 큰 배에 탔던 그 습관들 다 버리십시오. 그 말이 저한테 확 꽂혔습니다. 제가 혹시 여전히 그 습관을 가지고 있나? 작은 배인데, 작은 배는 큰 배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큰 배에 탄 유람선과 같은 큰 배에 탄 습관들을 다 내려놔야겠다는 생각을 결심을 하게 됐어요. 작은 배니까 부지런해야겠구나. 열심히 해야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작은 배에 탑승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큰 배에 계시다가 대부분 큰 배에 계시다가 작은 배로 옮겨 타셨죠. 이제 큰 배에 타셨던 습관들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롯의 아내는 이것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지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뒤로 돌아봤습니다. 뒤로 돌아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 기둥으로 변했죠. 왜 그렇게 소돔 기둥으로 변하게 하신 건가요? 우리에게 교훈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아멘.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여호와의 길을 걷다가 탕자와 같이 풍요로움에 빨려서 도시의 길을 걸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멸망한 성에서 구출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지체하였고 여전히 소알 땅에 거주하면서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발을 빼지 못했어요. 결국엔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에돔과 모압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모압과 암논,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구출하지 않았던 게 더 좋았을 것 같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아멘. 오직 주의 말씀만으로 순종하시면서 생명나무의 길,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